노년에 속 끓이면 내 복만 깎입니다. 비우는 지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속을 끓이며 살고 계십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리고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까지. 가슴 속에 가득 찬 그 무거운 짐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취지도 못할 것들에 매달려 소중한 오늘을 망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무거운 쏘가리를 단숨에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폭풍우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보려고 내 배고픔 참아가며 살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밤낮 없이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쑤시고 아픈 몸뚱이와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속을 끓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가고 재물도 가고 내가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도 인연에 따라 흩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속을 끓이며 살 필요가 없는지를 알려주는 위대한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사 다 부질없다는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잡을 수 없는 환상을 잡으려다 내 소중한 오늘을 괴롭히지 말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을 태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무심한 말 한마디를 며칠 동안 가슴에 품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것들임을 깨닫는다면 지금의 이 소가리가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속을 끓인다고 해서 세상이 내 입맛대로 바뀌던가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몸을 낮추듯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물길을 돌리려 하니 마음만 다치고 기운만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야 할 때입니다. 움켜쥐려 할 때는 괴로움뿐이었지만 손을 펴는 순간 온 세상의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의 손바닥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부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속을 끓이지 말고 담담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깊은 진리를 하나씩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제1장 뜬구름 같은 인생의 집착을 버려라.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 자식들을 더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그리고 남들에게 번듯해 보이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잠시 멈춰 서서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 중에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두고 흐르는 강물 위에 일어나는 거품과 같고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반짝이며 존재하는 듯하지만 해가 뜨면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삶의 본 모습입니다. 인생사 다 부질없다는 말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체도 없는 환상을 쫓느라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괴로움 속에서 보내지 말라는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영원함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재산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으며, 내 곁에 사람들이 영원히 머물러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깨질 때 우리는 속을 끓이고 통곡하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며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니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고민들이 지금은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던 이별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던 실패도 지금 돌이켜보면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 걱정이나 돈 문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저 뜬구름 같은 기억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새로운 구름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영원한 태양을 가릴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은 우리가 수만 번도 더 들은 말이지만 정작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입고 온 옷 한 조각 가져오지 않았듯이 떠날 때도 우리가 그토록 아끼던 명예와 재물은 단 1g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살면서 지은 업과 마음의 평온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속을 끓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인데 그들이 던진 말 한마디를 보물처럼 가슴속에 품고 다니며 스스로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또한 무거운 짐입니다. 부질없는 인생에서 그 무거운 미움을 지고 가기에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비로소 새로운 평화가 담길 수 있습니다. 꽉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감로스를 부어도 넘쳐 흐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 것이라는 생각,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명예도 내 것이 아니며 이 몸뚱이조차 잠시 인연이 닿아 빌려 쓰는 빌린 물건입니다.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머무는 동안 잘 썼노라고 감사하며 돌려주면 그뿐입니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왕이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이 내리면 모두가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연극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역할을 맡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이 내리기 전 내가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무대를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속을 끓이며 무대 뒤편에서 흐느끼는 배우가 되지 마십시오. 인생사 다 부질없음을 깨닫고 허어롭게 웃으며 무대를 정리하는 지혜로운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부터는 세상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겨도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곧 떠나갈 구름이라 여기십시오. 마음을 허공처럼 넓게 가지면 어떤 폭풍우가 지나가도 허공은 상처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그 넓은 허공과 같습니다. 구름에 속지 마십시오. 구름 뒤에는 언제나 밝은 태양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질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서 누려야 할 진짜 행복입니다. 제2장 내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재산이다. 우리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는지,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성공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돌이켜보니 그것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하를 다 얻어도 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빈 껍데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사 다 부질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억만금을 가졌어도 마음속에 근심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 삶이 어찌 부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비록 가진 것은 소박해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천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밖으로만 눈을 돌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며 속을 끓였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 매달려 이미 가진 소중한 평온을 내팽개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길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밭을 일구고 평화라는 씨앗을 심는 것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재산이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물론 신체의 건강과 경제적 여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면 몸의 건강은 순식간에 시들고 아무리 많은 재물도 근심을 가려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속을 끓이는 일은 내 마음의 곳간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온 공덕과 평화를 단 한 번의 화와 원망으로 태워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에 대한 미움,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한 집착은 모두 내 귀한 재산을 갉아먹는 도둑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바꿀 수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언제든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벗삼는 여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인생사 부질없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우리 마음의 깊이를 키우면 웬만한 세상 일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든든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인생을 사느라 속 끓이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타인의 비난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을 쏟으며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평온함, 산책길에 만난 들꽃 하나에 미소 짓는 마음이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재산입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눈을 가질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하고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천국에 있어도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외부 조건에 내 행복을 맡겨두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행복하고 몸이 아프지 않아야 행복하며 돈이 충분해야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은 2년에 따라왔다가 2년이 닿으면 떠나가는 뜬구름과 같습니다. 조건 없는 평화,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스스로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진정한 지혜이자 재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평생 일구어온 내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원망과 토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져갈 것인지, 자비와 평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져갈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속 끓이는 습관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부질없는 세상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온함이 바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덕입니다. 제3장 자식과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속을 끓이며 사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모르는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길 가던 사람이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는 잠시 불쾌하고 말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 뜻을 거스르거나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상대가 보답해 주기를 바라는 깊은 기대와 집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다 부질없다는 말은 여러분의 그 고귀한 희생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준 사랑을 채무 관계처럼 여기며 보답을 기다리는 순간 그 사랑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연을 빌려 이 세상에 온 귀한 손님이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내 경험이 옳으니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고집이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고 여러분의 속을 새카맣게 태웁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할 일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땅으로 떨어뜨려 보내듯이 이제는 자식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꽉 쥐고 있던 집착의 끈을 놓아주십시오.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도 숨을 쉬고 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도 시원하게 풀리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속 끓일 일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예의를 지켰으니 상대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가 우리를 번뇌에 빠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준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진정한 공덕이 쌓이고 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는 것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거래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다 알 수도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구름 위에 떴다가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지옥 끝으로 떨어지는 삶은 얼마나 위태롭고 부질없는 인생입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일 뿐입니다. 나는 오직 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만 집중하면 그뿐입니다. 이제는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자식 걱정으로 밤을 치새우는 대신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온 나를 대견하게 여기며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남의 허물을 찾아 비난하며 마음을 소모하는 대신 내 안의 불성을 깨어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신기하게도 도망가던 폭과 인연들이 여러분 곁으로 다시 모여들게 됩니다. 집착으로 꽁꽁 묶어둔 관계는 숨이 막혀 떠나가지만 자비로 넉넉히 풀어준 관계는 향기로운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인생사 다 부질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은 구름처럼 모였다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되
떠나가는 인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쏟았던 과도한 관심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고 충분히 성실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옷을 벗고 오직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 기대를 비워내는 홀가분한 자유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제사장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진정한 행복의 시작. 인생사 다 부질없다는 깨달음은 결코 삶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한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필요한 욕심과 찹동사니들을 비워냈을 때 그 빈자리로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와 집착을 비워내어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채우려고만 했기에 정작 내 곁에 이미 와 있는 행복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라는 방에 원망과 후회,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시기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어찌 평화로운 휴식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낡고해진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 켜켜이 쌓아두는 것은 마치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속을 끓이며 지냈던 세월은 결국 내 마음의 방에 먼지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할 때입니다. 부질없는 것들에 매달려 낭비했던 마음의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고 세상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데 써야 합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덜 소중한 것을 기꺼이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비움의 지혜입니다. 자식이 성공해야만 내 인생이 가치 있다는 생각, 남들이 나를 존경해줘야만 내 자존심이 산다는 그 팽팽한 긴장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는 날아갈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 위로 비로소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던 하늘의 푸르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무지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밑에 핀 작은 풀꽃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사 다 부질없음을 아는 사람은 화려한 잔치상보다 정갈한 나물 반찬 한 접시에서 우주의 맛을 느낍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위 관직이나 막대한 재산이 없어도 오늘 아침 시원하게 들이마시는 공기 한 모금에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비워내지 못한 사람에게 세상은 투쟁의 장소이지만 비워낸 사람에게 세상은 매 순간이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적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돌을 닦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건강을 빌어주는 그 짧은 찰나에 우리는 이미 부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을 끓이게 했던 일들을 하나둘씩 허공으로 날려보내십시오. 어차피 뜬구름처럼 사라질 일들에 내 귀한 생명력을 갉아먹히지 마십시오. 마음이 텅 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 세상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남은 인생은 채우는 재미가 아니라 비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하나둘 정리하듯 마음의 서랍도 깨끗이 정리해 보십시오. 원망이 들어있던 칸에는 용서를 채우고 불안이 들어있던 칸에는 감사를 채우십시오. 사실 그 칸마저도 비워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직 그것이 어렵다면 먼저 나쁜 기운들을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생명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비워낸 자리에 차오르는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깊고 넓은 평온입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생사 다 부질없다는 말은 사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소중한 시간을 덧없는 감정 싸움에 낭비하지 말라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조언입니다. 이제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노을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비워낸 여러분의 뒷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제5장 오늘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뒤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사 다 부질없다는 깨달음의 종착역은 결국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임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이미 가버린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속을 끓이며 기다렸던 내일이 오면 그것은 다시 오늘이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인생사 부질없음을 아는 사람은 더는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 나중에 몸이 좀 나아지면 웃어야지 하며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 오늘 만나는 친구와의 정겨운 대화, 오늘 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속에 우주의 모든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속 끓이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평범하기 짝이 없던 여러분의 일상은 보석처럼 빛나는 극락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와도 그 내일을 즐기지 못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10년 전을 그리워하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10년 뒤의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내가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며 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선물을 감사히 받는 과정입니다. 속 끓이며 보냈던 무거운 시간들을 이제는 기쁨과 찬탄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격하며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인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오늘을 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해가 지면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경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의 귀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속을 끓이며 보내기에는 우리의 오늘은 너무나도 짧고 소중합니다. 인생사 부질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누구를 만나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인연임을 알기에 화를 낼 이유가 없고 다시는 마주하지 못할 순간임을 알기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또한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행복한 노년이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오늘을 지켜주기 위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부질없는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 오늘의 소중함을 가득 채우십시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을 켜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면 온 우주가 함께 행복해집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웃어보십시오. 어제의 원망도 내일의 불안도 뜬구름처럼 날려보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화에 머무르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다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여러분의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사 다 부질없기에 오히려 오늘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피 아래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인생사 다 부질없으니 속 끓이지 말고 담담하게 살아가라는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앞만 보며 달려오느라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 돌볼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그 무거운 응어리들을 하나둘씩 허공으로 날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뜬구름 같고 부질없다는 말은 결코 허무한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체도 없는 욕심과 원망에 매달려 여러분의 귀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도, 내 마음 같지 않은 자식들도,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일도 결국은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마음만 다칠 뿐입니다. 이제는 그저 강둑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는 노년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속을 끓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나의 세상은 평화로 바뀝니다. 남은 인생은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느라 소모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 그리고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데 쓰기에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부질없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고요한 부처의 성품을 믿고 당당하고 홀가분하게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비워낸 마음은 가볍고 가벼운 마음에는 행복의 바람이 잘 드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향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도반들에게도 이 평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미소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 순간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